우리 기독교는 상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드니까, 너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런 상대적인 종교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에게 잘못하지만 너가 나의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잘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올 때, 네? 나 이게 반소매거든요. 사모님이 왜 교회 말씀 전할 사람이 이래 신부나 이렇게 있지 목사가 이렇게 있면 안 된다고 나한테 태클을 걸잖아요. 참 내가 알지. 그러지 마라. 내가 보니까 거울을 보니 좋다. 날씨도 덥고 그런데 나도 좀 편하게 이런다고 설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참았죠. 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주석기를 교회 오늘 설교해라 이래서 여기 선 것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상대적이. 항상 이 기독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사업가가 가까이 지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어. 그분과 하루는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 있어.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처럼 목회가 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이 사업가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업가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업가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이런 것을 자녀들은 자기들처럼 이런 일을 안 했으면 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들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쫓아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자녀들이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목회자들은 마음도 내 마음대로 가지면 안 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미소를 굉장히 짓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려다가 마신 분 같아요.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만 라스트 네임이 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일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사고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미국 올 줄 알았으면 영어를 열심히 했죠. 영어 공부만 했죠.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지난날의 후회는 결국 현재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날을 잊어버렸던가 아니면은 지난날을 정당화 아니면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내가 그때 실현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그때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대학교를 떨어졌기 때문에, 재수를 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등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 현재 만족하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잘됐든 잘못됐든 일들이 잘된 일로 돌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일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반대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뉘우침은 결국 지금 현재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 대해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해서, 아니면 부부 간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자기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불만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불만 때문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성도가 안 드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는 목회자대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갈 때는 그게 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불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 현재의 불만도 지금 현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나 장래가 없기 때문에 현재가 짜증스럽고 현재가 불안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뚜렷한 보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만을 갖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서 기다리는 처녀가 있습니다. 이 처녀에게는 지금 여자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든다고 해도 그렇게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죠. 그 이유는 며칠만 기다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둘이가 재밌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의 고난, 고통 그렇게 불평불만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내일의 문제, 곧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과 불만, 불안과 초조의 원인은 결국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내일에 앞으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있고 오늘이 불만이 있고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고 약속된 미래만 보장이 된다면은 현재 내가 당하는 웬만한 이 정도의 고난, 고통, 이 정도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은 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다닌 이 직장에서 미래만 보장이 된다면
이 정도의 고충과 고난 얼마든지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야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 성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 선생은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처럼 자족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자족할 수 있는 신앙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남이 나에게 어떻든 이 세상이 어떻든 관계없이 언제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이 순간, 이것이 우리는 만족을 가져온다. 만족. 자족할 수 있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 여인의 암탉을 키우는데 이 암탉이 알을 낳는데 이 알은 다른 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큰 알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주부들이 서로 이 알을 살려요. 크니까. 그리고 그냥 적은 알보다는 돈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살려줍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그 알을 팔고 집에 돌아오면 생각합니다. 아니, 닭이 알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하루에 2개를 놔주면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닭이 알을 2개를 넣을 수 있을까? 그래, 잘 먹이자. 그래서 하루에 모이를 하나를 주는 것을 2개를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닭에게 모이를 2개씩을 주기로 했어요. 2개를 주니까 닭은 살이 찌죠. 윤기가 납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알을 못 낳아. 예. 살도 치고 윤기도 나고 보기는 좋은데 알을 못 낳아. 그나마 하루에 하나씩 그 큰 알을 가지고 좋은 가격에 팔았던 그것도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가졌던 것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한 없으리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환경이 좋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목자인 여호와를 쫓아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피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내가 세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여주시니까 나는 겁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목자된 여호와만 쫓아가면 언제 어느 때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소원 기도를 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 보다는 우리 미래,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그 소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자기 불만의 발산이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바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직장에서, 이런 위치에서 내가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이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리표의 그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서기 위해서 너는 여기다, 너는 여기다, 여기다 하고 그 위치에서 사용을 하려고 높이 두고 낮게도 두고 중간에 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잘났느니 못났느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오히려 만사가 형통해야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 때문에 몇 번이나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 때문에 잡혀서 법정에서 재판 중에 로마 총독 앞에서 생사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들 앞에 일장 연설하는 그 연설이 16장 1절에서 전부가 뭡니까? 그 삶에 살아온 신앙 간증입니다. 간증. 이 연설은 다른 연설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 곧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는데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미친 사람 취급까지도 받습니다만, 그래도 이 바울 선생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남들로부터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데도 왜 행복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면서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편에 섰다가 저 사람 뺐다가 하나님을 던지면서 네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라고, 혹시 욕먹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혹시 욕먹을까봐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혼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자라고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남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그렇게, 남들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남들이 자기에게 매를 댔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나에게 이러는구나,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서 29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있죠.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두센의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영적인 자유자를 영원한 소망이 있으므로 나는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만족. 이처럼 바울 성경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뜻을 당신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이 어느 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곧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행복했고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성경은 자신이 믿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을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을 합니까? 얼만큼 확실을 해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행을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것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신이 믿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어떤 복음도 있을 수 없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다 내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읽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믿음입니까? 고백입니까? 혹시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혹시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혹시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혹시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해서 우리 안 믿는 건 아니죠. 믿기는 믿대. 내가 요거 문제 해결을 하고요. 내가 요것부터 해놓고요. 요것부터 하고요. 저것부터 하고요. 난 후에. 이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일은 그들이 하게 주라. 너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일을 하라고 그랬죠.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죽은 일을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알아야죠. 그 우선순위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낮음, 주님의 은혜로 된 나. 그래서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언제나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각가지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니 지금 받는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남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미치면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치는데 내가 손해를 보면 어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거고, 내가 쫓겨나면 어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쫓겨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일생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오히려 기뻐하면서 성령의 색술에 질려서 주님의 포로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 선생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죠. 그래서 29절에 말이 적든 많든 간에 장천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란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믿고 행동하고 내가 가는 길을 여러분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는 전도가 있고 선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적극적인 열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전도를 끝나는 거죠.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했지.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을 때마다 뭐랍니까? 예수.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우리 언제나 적극적으로 건면하는 것, 그리고 내 교회 목자를 존경하면서 나와 함께 섬기는 교인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이 감사가 마음에 차고 넘쳐서 벅차서 이런 나라까지 가서 쫓아가서 전하는 것을 두고 그걸 선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례가 갈라다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왜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두고 봅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기도를 하세요. 나는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럼 물질로 하세요. 이게 다 같이 성립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과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를